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이죠. 말라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절만 오늘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일상생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 저녁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라기 전체를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좀 드리는 표현이지만 이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고 또 하나님에 대한 책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17절 한 절만 볼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본문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라는 표현이 있어서 과연 언어가 뭔지 말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괴롭힌다라는 그 내용들이 과연 뭘까라는 차원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장 17절 같은 경우는 한 절이지만 상당히 조금 우리가 주의 깊고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언어, 말,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한 혀로, 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혀에 대한 역할, 이 말에 대한 역할 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의 신앙을 또 표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행동도 있지만 결국은 이 언어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분들은 언어가 없느냐 했을 땐 아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다 있는 거고 뭐 그게 수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입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생각 속에서 또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 언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쭉 보고 있는데 십계명 자체 설명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 전체 부분에서도 볼 때에도 과연
실제 행위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죄의 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뭐 인격이나 사회성이나 뭐 어떤 뭐 삶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표현해내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신앙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는 결국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함이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음률에 맞추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세요.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찾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입에 두었다라고 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이 너희의 그 입술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말로 그러니까 실제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부정하든지 뭐가 부정이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는 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지겹게 이렇게 만들었다,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로 통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뭐 제사장들의 말이든 아니면 백성들의 말이든 그들이 하는 언어,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언어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표현들이 그들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관계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 전체적인 수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덜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어를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적응하시는 분이에요. 적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계시를 주실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꾸로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이해케 하시고 또 그 표현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와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또 이 언어, 말의 관계는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뭐 신앙 고백적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하고 오늘 표현대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여호와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라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쎄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더 지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냐면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게 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은 뭔 것 같아요? 선물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책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은 결국 뭐가 부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바로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축복할 때에는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제가 왜 표현을 드렸냐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것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축복을 받았을 때와는 반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불만이냐면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고, 얼마나 인내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 원인 자체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슨 큰 어떤 뭐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때로는 원색적으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그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시기나 어떤 기대한 만큼의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그 언어를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색적으로 표현해버리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확인해내지 못할 때에는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신약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고, 구약 시대에도 보면 뭐 여러 인물들이 많이 그렇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그것을 참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치 사단이 부리는 허세와 같은 그런 허세와 같은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고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무엇이 주어진다. 그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뭘 드렸으니까 뭘 받는 것처럼, 그런 인식, 사고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강팍한 마음들,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들이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뭐예요?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그 책망하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들에게서 회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들의 언어로 표출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그들의 신앙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참 지금 우리가 보기엔 기가 막힌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우린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다시 한 번 더, 뭐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한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뭐 오순절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라든지 심지어 알미니안주의 신앙까지도 좀 비판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처럼,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 어떤 그 생각 속에,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왜 우리가 요청할 때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가 요청할 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망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이에요.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온순하게 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형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게 뭡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한다. 고춧가루가 하나 떠 있어요. 전 저녁도 안 먹었는데. 고춧가루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라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조급함, 아니면 우리의 어떤 때로는 하나님이 막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실 때, 아주 환란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붙이실 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자칫 뭐가 발생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 배우면서 이제 상계명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1계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요일문답 1문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못하는 거든 안 하는 거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 그 내면 속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절이지만 제가 따로 이 설교 본문을 잡은 이유는 그 뒤에 표현이 이제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앞부분을 빼고, 말라기가 말했다라는 부분을 빼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상, 그리고 그분의 속성 면에서 볼 때에도, 그러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분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분의 일하심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는 악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악을 좋아하신다? 악을 선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도 악을 도구로 쓰실 수는 있어도 악을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은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섭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어거스틴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라고 말해도 이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말하는.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도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 악을 통제하시고 그 악을 통하여서 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에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침해와 어떤 그 위해도 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대신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즉 여호와의 눈에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누구를 괴롭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괴롭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응되어지신 그 표현 방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파기하는, 말로써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언어라는 측면으로 맨 처음에 접근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준 건데,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건데, 너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뭘 깨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아주 그 기본적인 속성들, 여러 가지 속성들이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속성들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깨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도 깨지는 거고.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더 심각하게 아예 하나님의 일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말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심판이죠, 심판.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자기네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돕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이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 심판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 한 절에 그 의미가 상당히 깊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그래서 때로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도 부정하는 거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부정해버리는 거는 결국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고 또 물론 구원자로도 계시고 창조주로도 계시지만 오늘 이 표현으로 보면 심판주로 계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신 게 뭡니까?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말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는 말의 내면을 바꿔서 그 이해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려 말할 때 있잖아요. 돌려 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저녁에도 피아노를 열심히 참 잘 치네요. 이 말의 속뜻은 뭐예요? 저녁에 피아노 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춘다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참 아이가 참 이렇게 잘 뛰어다니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뛰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죄가 뭐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비방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더 하나님을 아주 악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적인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악을 싫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 당신은 우리 보러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뭐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면 신론적인 인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었는지 그리고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쉽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상적인데 때로는 그거를 마치 허세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 뭐 이 정도 좀 받아들여도 돼. 난 뭐
한마디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난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 누려도 돼. 그럴 때는 허세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복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결국은 일상생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신다기보다는 그게 참 정말 뭔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또한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제가 왜 아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한정되지는 않아요. 그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지금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떤 그 섭리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지나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이방인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만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것.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뒷부분만 한번 또 말하기를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그럼 이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최소한 어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정의롭다라든지 이제 그 한글판에는 아마 공의롭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정의보다 정의나 공의나 뭐 좀 뭐 같이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공의로우심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럼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빨리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들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시피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의로 나왔으니까 가장 정의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 주석에는 이제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공의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보다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되돌이켜 가보면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의 죄만 책망하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말로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 그게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어도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사고 안에 있더라도 그거는 우리 언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내 말을 너희 입에 주셨다라는 표현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를 제가 그렇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란 말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말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는 결국 말씀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그랬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말하는 자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의 행동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는 물론 가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말씀대로 말하는 자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이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들을 졌다 할지라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면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면 뭐 이런 잘못을, 이런 앞에 있던 죄를 짓지도 않았었겠지만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면 정말 자신을 치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말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했었고 원망했었던 이런 내용들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의 문제랑 떠나서. 왜냐면 말씀대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다 표현된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언어 자체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으로 나오죠. 이건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행동이, 저는 오히려 이 말라기 2장 17절에 이들의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병든 것, 눈먼 것,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고 오히려 이방신들은 풍성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2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말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은 신학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점점 더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 신학자라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 그러는 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그렇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왜곡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는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지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관심 갖는,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님의 영광, 물론 이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역사하실까? 이것만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조금 뭔가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떤 조건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라기나 에스겔을 보면서 욥기 이 부분을 좀 간간히 제가 인용을 하는데, 욥기에서도 첫 번째 늘 이제 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첫 번째 깨져야 될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삶 속에서는 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과응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좀 무겁게 좀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런 구분까지는 좀 그렇고 뭐 구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칼빈도 말하고, 이거 뭐 여러 신학자들 바빙크도 말하고, 예정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있어서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 부르심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있는 것처럼,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성해낼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지만 이 언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고도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행동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문장처럼 보여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아주십니까? 이 정도인가? 그렇게 접근했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좀 화나듯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표현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세히 알려줄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왜곡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로 표현됐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사고가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왜곡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끝까지 선하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죠? 악한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을 안 받아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데 우리를 안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기뻐하셨고 바벨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치 고아처럼 버려 두셨지 않았습니까?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사고의 왜곡이죠.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합니다 라고 함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는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라는 그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시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악은 미워하시고 그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시각과 시점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마치 큰 벽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좀 기뻐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윗 같은
어떤 그런 인물처럼 물론 큰 잘못도 저질렀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정중하게 묻는 거예요. 정중하게.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정중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그 말 안에는 사고와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지겹게 만드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 삶에 지치고 힘든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이켜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건 상당히 아주 감정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떨리지 않으셨어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처한 상황을 다 아시지만 전 여기 살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법원 가면 저희가 피고예요. 안 나간다고. 돈도 안 주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건물도 받고 하고 그랬는데 또 이런 건물들은 팔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보상금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시간은 계속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돼야 될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느라고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지금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가?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꾸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로 다시 돌이켜지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보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 표현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마디로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는 사람들이 참 미워 보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표현처럼 도대체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나도 쉽게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흠칫 놀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은 아주 깊이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차원으로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죄 짓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 말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을 뭐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 목적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더 올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고,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가면 오히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더 보인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과 아니면 큰 문제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참 이 본문에 제 감정이 좀 많이 이입이 돼서 좀 죄송스럽지만 한번 잘 한 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칼빈 주석에서는 이들의 패역함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린 죄,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 일부 다처의 그 범죄를 저지른 죄,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그 죄를 망각한 자들이라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죄를 망각한 자들, 이 패역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써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지 않느냐,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심판당해야 될 자들은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세 가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칼빈이 주석하고 있어요. 이 한 절을 가지고. 그래서 칼빈도 말라기 주석을 쓰면서 그 설교처럼 해가요. 설교처럼 해가는데 다른 본문들은 이렇게 여러 절을 묶다가 딱 이 한 절을 끊어서 한 설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석처럼 이렇게 주석 비슷한 설교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1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말라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긴다 이거보다도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를 삼는다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면 교사를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